제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위기의 순간이자 또한 축복의 순간을 얘기하라면 저는 대학교 2학년 우리 겨울방학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가정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제 신앙에 이제 어려움도 위기도 찾아왔고요. 그러는 중에 갑자기 군회를 가게 됐는데 제 마음에는 반항심으로 가득했고 또 원망과 또 세상을 향한 그러한 낙심이 가득했던 때였습니다. 근데 습관적으로 예배당에 갔다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데 지금도 생각해 보면은 뭐 지금 우리 교회처럼 준비 찬양을 할 때 은혜를 받았다면 모르겠고 또 목사님이 설교하실 때 은혜를 받았다면 또 모르겠어요. 그냥 예배당에 가서 딱 앉아 있는데 그때부터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데 예배가 끝나고 나서도 계속해서 하나님이 눈물과 은혜를 주셨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그때 제 그 기억을 더듬어 본다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떠날 수 없는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을 떠날 수 없는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면서 은혜라는 게 이런 것이구나 라는 것을 아주 가슴 깊이 깨달은 계기가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오늘 여기 말씀에도 보시면은 오늘 말씀은 예루살렘 성전의 서북쪽에 위치했던 이제 베데스다라고 하는 곳에서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이곳에 38년 된 그러한 병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절망과 38년 동안 싸우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받은 것도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까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함께 묵상하는 가운데 저는 단지 38년 된 병자가 아닌 바로 여러분 자신,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 자신을 보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제 저 자신을 보게 됐는데 이 병자가 고침받은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이 병자가 고침받은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여기 5장 12절에서 13절에 보면 조금 충격적인 얘기가 나옵니다. 여기 보면 사람들이 묻습니다.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이렇게 묻거든요. 내 병을 고쳐준 사람이 누군지 말해라 이제 그러는데 그때 이 고침받은 사람이 뭐라 그래요? 그가 누구인지를 알지 못합니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 이유는 예수님이 그 자리를 순간 피하셨기 때문에 이 사람은 자기를 고쳐주신 분이 누군지조차 이제 알지 못하는 그러한 참 어처구니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이제 묵상하게 되면서 제가 받은 은혜는 이 병자는 자기를 고쳐준 사람이 누군지도 몰라요. 누구 때문에 병이 나았는지도 모르고 왜 병이 나았는지조차도 몰라요. 확실한 것은 내 병이 나았다. 이제 그거 한 가지 사실 이제 뿐인 것입니다. 자기를 고쳐주신 분의 이름도 알지 못하는 바로 이 사람을 위해서 우리 예수님은 친히 찾아가셨어요. 그리고 만나주셨어요. 그리고 그를 고쳐주셨던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 38년 된 병자가 이 병에서 노인받아 고침받은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전적인 하나님의 뭐라고요? 은혜라고밖에 설명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은혜가 뭐죠? 은혜란 받을 자격이라고는 눈꼽만도 없는 그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이 베푸시는 호의다, 사랑이다. 이제 그것이 바로 은혜라는 것입니다. 아무런 자격도 없는데 자격 없는 사람을 구원해 주시고 자격 없는 사람을 용서해 주시고 자격 없는 사람을 고쳐주시는 것, 이제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겁니다. 여기 요한복음 한번 5장 6절에 보시면은 예수님이 그에게 묻죠.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제 묻잖아요. 그러면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예, 낫기를 원합니다. 이제 그렇게 대답을 해야 정상이거든요. 7절에 보세요. 7절에 보시면은 병자가 뭐래요? 대답하되, 그 다음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여기 보면 이 사람의 말을 가만히 이렇게 해석해 보면은 이겁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주님 물으셨을 때 예, 제가 나을 줄 믿습니다. 그렇게 대답한 것도 아니고 예, 낫고자 합니다 라고 대답한 것도 아니에요. 우리 주님이 이 사람의 믿음 보시고 고쳐주신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이 지금 여기 요한복음 5장 7절에 보면은 이 사람이 하는 말이라고는 순전 사람에 대한 원망,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사람에 대한 원망, 불평, 그리고 부정적인 말을 고작 한 것이 이 사람이 한 것은 전부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 고쳐주시잖아요. 여기 베데스다에서 38년 된 병자가 병이 낫게 된 이 사건을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그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뭐라고요? 은혜다라고 밖에는 설명할 수 없는 이 기적 사건이 바로 요한복음 5장의 이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신 주님의 기적 사건이었습니다. 저도 가만히 이제 생각을 해보면은 그래요. 제가 당시 대학교 2학년 때 아버지 사업이 이제 부도가 난 것을 보고 어떻게 신실한 믿음의 장로님 가정에서 이렇게 부도가 나고 어려움을 당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참 부끄러운 건데 이제 교만이 있었던 거죠. 나는 이렇게 물질 때문에 고통받고 살지 않으리라 라고 하는 그런 교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목회의 길 포기하고 이제 세상의 길 가려고 했던 제에 하나님은 무조건적으로 찾아오시고 만나주시고 또 은혜 주셔서 다시 사명 감당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종으로 써주시는 것만 해도 야,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이 참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깨닫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복음이란 따라해 보겠습니다. 복음은 은혜다. 또 따라해 보겠습니다. 구원은 은혜다. 복음은 은혜고 구원은 은혜고, 그리고 여기 38년 된 병자가 병 고침 받은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여기 병자가 고침받은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이 병자가 할 수 있었던 일이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어요. 여기 이 기적 사건이 일어난 이 장소가 어디예요? 베데스다입니다. 베데스다. 이 베트라고 하는 것은 베데스다 할 때 베트라고 하는 것은 집이고 베데스다 할 때 하스다라고 하는 것은 자비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보통 베델이다 했을 때 베트라고 하는 말은 집이고 벳엘 할 때 엘은 하나님, 그래서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란 뜻이 있고 베들레헴 했을 때 베트라고 하는 것은 집이란 뜻이고 레헴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이제 떡이라는 뜻, 그래서 베들레헴은 떡집이다라고 하는 말의 뜻이 있듯이 마찬가지로 이 베데스다, 베트 그리고 에스다, 하스다라고 하는 말의 뜻은 자비의 집이라고 하는 이제 뜻이 있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자비의 집. 분명 지금 이 38년 된 병자가 누워 있는 장소는 자비의 집입니다. 그런데 여기 성경에 보면은 여기 베데스다는 말만 자비의 집이지 자비는 하나도 없던 장소였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말뿐인 자비의 집, 그것이 베데스다였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냐면 거기 요한복음 5장 3절에 한번 보시면은 5장 3절, 거기 5장 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여기 보면 이 베데스다에 있었던 병자들, 여기 많은 병자라 그랬는데 그 많은 병자들이 어떤 사람이었냐면 맹인, 안 못 보는 분, 그리고 다리 저는 사람, 그리고 혈기 마른 사람, 이 사람들이 누워 있었다, 이제 그렇게 이제 말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이 왜 그 많은 사람들이 이 베데스다에 누워 있었습니까? 거기 보니까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물의 움직임.
물의 움직임을 기다렸다. 이제 그렇게 이제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당시 이 베데스다에는 사람들에 의해서 전해져 내려오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천사가 내려오는 날이면 물이 움직인다는 거죠. 근데 물이 움직일 때 제일 먼저 물속에 뛰어드는 사람은 병을 낫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의 그 전해져 내려오는 그러한 얘기가 있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가만히 이제 여러분 묵상해 보시면은, 여기 베데스다에 누워있던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에요? 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많은 사람들, 이제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여기 38년 동안 누워있던 사람, 이런 사람들이 바로 여기 베데스다 연못에서 치유를 기다리면서 누워있었던 사람인데, 여기 이 환자들은 하나같이 소위 말하는 이제 중증 환자들입니다. 예를 들어 이제 천사가 아무리 내려와서 물이 움직인다 하더라도 자기 혼자는 제일 먼저 달려가서 들어갈 수 없는, 제일 먼저 1등으로 들어갈 수 없는 곳이 바로 이 베데스다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여기 베데스다는 사실 병든 사람, 진짜 병든 사람은 못 들어가고 건강한 사람만 뛰쳐들어가서 병을 고침받을 수 있는 곳이 바로 이 베데스다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로만 자비의 집이죠. 이 베데스다는 오히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불공평의 집. 말만 자비의 집이에요. 말만 자비의 집이고 정말 불공평이 가득했던 집이 바로 여기 베데스다였던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물이 아무리 움직인들 움직일 수 없는 사람은 아무리 물이 움직여도 그림의 떡이죠. 자기는 들어갈 수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물이 움직이는 것 자체가 이 사람들한테는 절망이고, 물이 움직이는 것 자체가 이 사람들한테는 저주고, 물이 움직이는 것 자체가 이 사람들한테는 그림의 떡이었던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물이 움직여도 절대 병고침 받을 수 없는 장소, 결코 병을 치유받을 수 없는 장소, 이제 그 장소가 이제 베데스다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베데스다가 상징하는 것은 은혜가 없는, 은혜라고는 눈곱만큼도 없는 이제 세상을 비유하는 것이 베데스다입니다. 또 이 베데스다가 의미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붙잡고 있었던 율법입니다. 율법. 아무리 지키고 지켜도 구원받을 수 없는 거. 이제 그것이 바로 율법, 바로 베데스다였다는 겁니다.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절망할 수밖에 없는 장소, 이게 베데스다였다는 겁니다. 38년, 아니 100년을 기다린들 병고침을 받을 수 없었던 곳이 그것이 베데스다였습니다. 그곳에 있으면 있을수록 절망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는 장소, 그게 이제 베데스다였더라는 것입니다. 이 베데스다에서 38년 된 병자가 예수님을 만나서 고침받는 이 사건이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은 뭐냐면은,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님께만 소망이 있다. 예수님께만 소망이 있음을 이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또 나의 율법으로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어요. 그것이 바로 이 베데스다 사건에서 우리에게 영적으로 말씀하고 계시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여기 주목할 것은 요한복음 5장 3절에 보시면은, 거기 5장 3절에 이 38년 된 병자가 병 고침 받기 위해서 아무것도 할 수 있는 일이 없었다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되는데요. 요한복음 5장 3절에 보니까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많은 사람들이 뭐하고 있어요? 누워 그랬거든요. 누워. 그리고 요한복음 5장 6절에 보시면은, 6절 거기 보면은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그 다음 뭐죠? 오랜 줄 아시고. 여기 병이 오래됐다라고 하는 말씀에 강조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 이 사람이 거기에 있었던 연수만큼 이 사람은
절망에 사로잡혀 있었던 것을 이제 볼 수 있는 것이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내가 낫고자 하느냐 물어보시잖아요. 그때 7절에 이제 이 사람이 이제 대답했던 것은 뭐냐면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같이 읽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 여기 보면은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사람이 없어. 예,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다. 이제 이 말씀의 의미는 여러분 사람이 없었습니까? 아니에요. 거기 많은 병자가 있었다 그랬어요. 예, 사람이 없었던 것이 아니거든요. 근데 사람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절망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었던 이 사람의 그 인생을 오늘 여기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절망하던 자에게 주님이 찾아오시잖아요. 그래서 그에게 치유를 베풀어 주시는 사건이 바로 이 베데스다 연못의 이제 사건이거든요. 여기 보면은 이 38년 된 병자가 할 수 있었던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일이 없고 아무도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없고 그가 베데스다 연못에 있었던 연수만큼의 절망 가운데 빠져 있었던 사람을 예수님이 먼저 찾아오셔서 구원하시잖아요. 치료해 주시잖아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 정말 구원은 은혜구나.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종으로 사는 것이 은혜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이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날 제가 그 2부 예배 때 참 제가 감동받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우리 새가족 환영식을 했지 않습니까? 우리 세 분이 이제 환영식을 하고 인사를 하는데 저는 그때 우리 성도님들이 박수 치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참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혹시 느끼셨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성도님들이 이렇게 박수 치는 모습이 그냥 치르니까 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우리 일신교회를 찾아 나와서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그리고 이렇게 새가족 환영을 하게 되는 분들을 바라보면서 진심으로 우리 성도님들이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이렇게 감격하는 저는 그 박수 소리가 아니었는가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못 느끼셨습니까? 저만 느꼈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정말 이 박수 소리가 한참을 제가 이어지는 것을 보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한 영혼의 구원을 기뻐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걸 생각하면서 참 제가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 일신교회 성도님들 안에 주신 그 영혼 구원의 마음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한번 옆에 분한테 인사해 보겠습니다. 영혼 구원이 가장 큰 복입니다. 같이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예수님이 이 38년 된 병자에게 이제 딱 한 가지 요구하시거든요. 딱 한 가지. 그게 뭐냐면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제 얘기하시거든요. 제가 이거를 이 말씀 묵상하면서 제가 깨달은 게 있는데 여러분 요한복음 5장 거기 8절과 한번 9절을 보시면은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다음 뭐죠? 그 사람이 곧 뭐죠?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여러분 여기 잘 보세요. 여러분 그냥 무심코 보면은 그냥 넘어가기 쉬운데 잘 보시면 보통 여러분 예수님이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이제 벌떡 일어나면서 그러면서 이제 치유함이 일어나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면 그게 아니에요. 여기 보면은 예수님이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라고 말씀하시니까 이 사람이 곧 그 다음 뭐예요? 나서 그리고 나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겁니다. 자리를 들고 걸어갈 때 나은 게 아니고 다 나아서 그리고 자리를 들고 갔어요. 여러분 여기서 주목해 볼 것은 뭐냐면은
이 사람의 병을 고쳐주신 분도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다 하셨어요. 예수님이 이 사람을 위해서 필요한 거 다 해주신 거예요. 이 사람이 한 일이라고는 예수님 말씀대로 그냥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간 겁니다. 여기 요한복음 5장 거기 8절 9절 다시 한번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그 다음 따라해 보겠습니다. 내 자리를 들고, 내 자리를 들고를 강조해요. 9절에 그 사람이 곧 나아서 그 다음에 뭐죠? 자리를 들고. 이거 자리를 들고 강조하고 있거든요. 이 자리가 의미하는 게 뭐냐는 거죠. 요한복음 5장 9절에서 10절에 보면은 유대인들이 이 사람이 병이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간 것 때문에 시비 걸거든요. 왜요?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했다 그래가지고 시비를 걸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사람이 지금 이 유대인들이 시비 걸 줄을 몰랐느냐는 거예요. 알았겠죠. 그런데도 우리 예수님은 한번 다시 따라해 보겠습니다.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분명히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라고 얘기하시거든요. 그 자리를 들고 걸어간 것 때문에 유대인들이 시비 걸거든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그냥 네가 그냥 들고 네가 그냥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고침 받아라 그랬으면 쉬울 것을 예수님은 그 일부러 이게 시비 걸게 될 일을 지금 예수님이 하고 계시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러면 내 자리가 의미하는 게 뭐냐 하는 거예요. 내 자리. 내 자리. 저는 그 내 자리가 의미하는 것은, 저는 먼저 첫 번째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과거의 자리. 과거의 자리에서 떠나라 라고 하는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라고 하셨던 말씀의 의미가 뭘까? 먼저 제가 묵상하게 된 것은 과거의 자리에서 떠나라. 과거의 자리가 뭐죠? 그거는 38년 동안 이 사람이 붙들고 있었던, 따라해 보겠습니다. 절망의 자리. 절망의 자리거든요. 38년 동안. 그리고 따라해 보겠습니다. 불신앙의 자리. 불신앙의 자리거든요. 그리고 38년 동안 사람들 원망하고 살았잖아요. 그 원망의 자리에서 떠나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찌 보면 우리가 병 고침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생각이 바뀌는 겁니다. 어찌 본다면 우리 교회가 부흥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한 사람 두 사람 더 나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마음이 바뀌는 겁니다. 영혼을 향한 마음, 그 마음이 바뀌는 거. 그래서 제가 여러분의 그 박수 소리를 제가 아주 그렇게 정말 제 마음이 감동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은, 사람이 뭐 몇 명 더 나온 게 더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 중요한 것은 병 고침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마음이 바뀌는 겁니다. 믿음이 바뀌는 거예요. 생각이 바뀌는 겁니다. 제가 가끔 말씀드리지만 그 스탠리 존스 우리 선교사님이 87살 때 중풍으로 쓰러지잖아요. 사람들이 이제 끝났다, 87살에 중풍으로 쓰러졌으니까 다들 병상에 와서 이제 끝났네 그러고 있을 때 이 스탠리 존스 선교사님은 간호사들한테 들어올 때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선포해달라 그랬다 그러지 않아요? 그때마다 목사님은 아멘 아멘 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날지어다 스탠리 존스야 라고 했다 그러잖아요. 근데 정말 그 말씀의 고백대로 이 스탠리 존스는 87살에 중풍으로 쓰러졌지만 다시 일어나서 더 강건한 모습으로 부르시는 날까지 쓰임받았다 그러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여러분, 과거의 절망의 자리, 불신앙의 자리, 원망의 자리에서 떠나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38년 된 병자가 의미하는 것은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38. 여기 38이라는 숫자가 중요해요. 신명기 2장 14절 15절에 보면은, 신명기 2장 14절 15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있었던 세월이 몇 년이에요? 38년입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떠나 세렛 시내를
건너기까지 38년 동안이다. 이제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38년 된 병자가 의미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가리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 전체.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갖고 있었던 그 율법에서 떠나 복음인 예수님을 받아들여야 됨을 의미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 38년 동안 광야에서 과거에서 떠나지 못해서 결국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다 거기서 망하잖아요.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만 가나안에 들어가잖아요. 마찬가지로 지금 이 38년 된 병자가 의미하는 것은 다름 아닌 단지 당시에 거기 율법에 묶여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여기 내 자리를 들고라고 했던 것은 뭐냐면 과거에서 떠나라는 거예요. 과거의 불신앙, 과거의 그 절망, 원망, 과거의 율법에서 떠나라. 복음이 아닌 것에서 떠나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의 의미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내 자리를 들고라고 하신 말씀의 의미는 뭐냐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죄의 자리, 죄의 자리에서 떠나라 라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14절에 보면은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그 다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뭐죠? 죄를 범하지 말라. 여러분 여기 이 말씀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알 수 없는 것 세 가지가 있어요. 먼저 첫 번째는 뭐냐면 병자의 나이입니다. 몇 살인지 잘 몰라요. 그냥 38년 된 병자라는 것만 알고 있지 그 사람의 나이는 몰라요. 그리고 두 번째, 병자의 병명은 모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병자가 그 병에 걸린 분명한 이유가 뭔지 몰라요. 나오지 않습니다. 성경에. 그냥 38년 된 병자다 이렇게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거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그의 병은 그의 죄와 관련되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병자를 다시 만났을 때 하셨던 말씀이, 내가 나았으니까 이제는 더 심한 것이 걸리지 않게 다시는 뭐를 범하지 말라고요? 죄를 범하지 말라.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여러분 요한복음 8장에서 가늠하다 현장에 붙잡힌 여인에게 예수님이 뭐라 그러시죠? 뭐라 그러시냐면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분명히 이제 이 사건들을 종합해 본다면 이 38년 된 병자는 분명히 무슨 병에 걸렸는지는 몰라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의 병의 원인은 죄였던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14절에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뭐를 범하지 말라고요?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신다.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신다는 겁니다. 병에서 고침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래서 우리가 병의 노예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죄의 노예가, 병의 원인은 죄의 노예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에 우리 여기 회원동 요 주변에 우리 독거노인분들을 어떻게 섬길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을 이제 기도하다가 이제 여기 이 주변에서 섬기는 분들을 이제 만났다가 이제 그분들을 만나는 대화 중에 제가 참 이제 은혜 받은 게 있어요. 좀 조심스러운 얘기인데 이거 참 굉장히 조심스러운 얘기입니다. 근데 참 제가 은혜 받은 게 있어요. 전에 말씀드렸던 그 생활관리사라는 분이 이제 저에게 이제 그런 얘기를 해요. 자기 교회에서는 이제 속회 우리 식으로 말하면 속회에서 나눔을 하는데 이 나눔이 그냥 이제 수박 겉핥기식의 나눔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 속에 있는 거를 다 끌어낸다는 거예요. 부끄러움이 정말 없어 보일 정도로 그렇게 속에 있는 걸 다 끌어낸다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그분이 이제 참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 교회에서 이제 보게 된 건데 이제 그게 뭐냐 하면은 자기 교회 이제 목사님이 참 죄송하게도 이제 부목사님들이 많으시니까 큰 교회니까 뭐 10,000명 넘게 모이는 교회니까 부목사님들도 많을 거 아니에요. 근데 부목사님 중에 한 분이
어떻게 실수로 이제 여자 성추행을 이제 했다는 거예요. 예. 근데 그게 이제 발각이 된 겁니다. 고발이 됐으니까. 예. 근데 그 시기에 이제 사랑의 교회에서 동일한 그런 사건이 있었대요. 우리 부목사님 한 분이 이제 지하철에서 이제 그렇게 그것 때문에 한번 여러분 뉴스화된 적이 있잖아요. 그래서 결국 그것 때문에 사랑의 교회 목사님은 이제 더 이상 목회를 못하도록 이제 사임하시게 되고 이제 결국에는 목회를 못하시게 됐대요. 쫓겨난 거죠. 근데 자기 교회 목사님은 그렇게 안 됐다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서 그분이 너무 이제 자기가 너무 충격받고 감동받았다는 거예요. 이제 그게 뭐냐면은 이 목사님이요, 이제 그 사건을 겪고 그리고 나서 이 목사님이 철저히 이제 회개를 하는데요. 주일날 예배 시간인데 목사님 설교 전에 이 목사님이 나오셔가지고 교인들 앞에서 한 10분 동안 자기 회개를 하기 시작하는데 자기가 잘못한 그거를 아주 그냥 있는 그대로 다 적나라하게 고백하면서 그러면서 자기를 용서해달라고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정말 죄를 자백하고 이제 고백하는 그런 시간을 갖더래요. 그런데 이제 그러고 나서 교인들의 반응이 더 놀랍다라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목사님이 저럴 수 있어? 어떻게 목사님이 저러지? 우리보다 못하지? 뭐 그런 게 아니라 그 자리에서 교인들이요 박수를 치는데 이 목사님 다시 회복되라고 박수를 치는데 이제 이분의 말에 의하면 물론 거짓말이겠죠. 근데 이분의 표현에 의하면 교인들이요 예배 시간에 거의 10분을 이분 표현이에요. 10분을 교인들이 계속 이 목사님을 향해서 박수를 쳐주더래요. 계속 박수를 쳐주니까 이 목사님이 그 자리에서 막 눈물을 흘리면서 통에 자복하고 막 그러더라는 거예요. 예. 예배 시간 도중에, 그것도 3부 예배 메인 예배 시간 도중에 목사님이 나와서 그 죄를 자백하는 것도 놀라웠지만 교인들이 그거를 다 박수치면서 그냥 다들 일어나가지고 막 그냥 목사님 정말 일어나라고, 회복되라고, 목사님 주님의 은혜로 다시 회복될 수 있다고 그러면서 막 박수를 쳐주는데 그냥 뭐 조금 한 1, 2초 박수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뭐 정죄하는 데서 박수하는 게 아니라 이 목사님을 계속 박수를 쳐주는데 이야 정말 그 모습을 보면서 이게 교회구나 그런 생각이 들고 이제 그 사건 이후에 이 목사님이 회복돼 가지고 아직도 건강하게 목회를 그 교회에서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야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분이 그래요. 그 얘기를 하는데 제가 딱 스쳐 지나갔던 게 있거든요. 당시에 그 기사를 제가 본 적이 있어가지고 강남의 뭐 대표적인 교회거든요. 이제 그 교회는 목사님 쫓겨났는데 이 교회는 똑같이 뭐 10,000명 이상 모이는 교회인데 이 교회는 목사님이 회복되고 다시 일어나서 죄를 이기고 하나님 앞에 쓰임 받게 되는 그 사건을 이제 얘기하면서 이분이 야 정말 자기가 너무 놀랬다는 거예요. 이런 교회가 다 있냐? 어떻게 이런 교회가 다 있냐? 저는 우리 일신교회가 정말 죄를 이기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죄가 있다고 뒤에서 수근수근대고 뒤에서 막 수근수근대는 교회가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다 죄에 대해서만큼은 우리가 너무 연약하잖아요. 넘어질 수 있잖아요. 그 죄를 은폐하고 숨기고 또 몰래 죄 짓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고 또한 십자가의 은혜로 용서하는 그런 우리 일신교회가 되는 저는 우리 일신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죄가 역사할 수 없는 교회, 더 이상 죄가 우리 성도들을 넘어뜨릴 수 없는 교회, 죄의 권세가 아무리 세도 십자가의 은혜와 능력은 정말 모든 죄를 정복하는 능력과 힘이 있음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옆에 분한테 인사하겠습니다. 복음이 능력입니다. 예, 마지막 세 번째로 여기 너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라고 하시는 말씀의 이 자리의 의미는 뭐냐면은 바로 그 은혜 받은 첫 자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은혜의 첫 자리. 예.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자리는 저를 한번 보시죠. 우리 식으로 말하는 뭐 종이떼기가 아니에요. 이 자리는 이렇게 둘둘둘 말아가지고 가져갈 수 있는 그것을 얘기합니다. 둘둘둘 말아서 이 사람은 자리를 들고 걸어갔겠죠.
여러분 그 자리를 함부로 버릴 수 있었을까요? 못 버렸을 겁니다. 늘 그 자리를, 예수님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랬으니까 그 자리를 들고 걸어가서 그거를 집에 가장 잘 보이는 곳에 걸어놓고, 그래 38년 동안 나는 병들었었지,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내가 용서받았어, 내가 치유받았어, 나는 회복됐어. 여러분 이 사람이 끊임없이 그걸 바라보면서 다시 일어나고 일어나지 않았겠느냐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저는 우리 신교회 성도님들이 하나님이 주신 첫 은혜, 첫사랑을 잊지 않는 하나님의 종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좀 말씀이 길어졌는데, 저는 이번에 그 성지 순례를 갔다가 이제 뭐 저를 위해서 산 거 요거 딱 하나입니다. 10,000원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이게 10,000원짜리도 안 되는 건데, 제가 이거를 산 이유가 있어요. 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 조지아라고 하는 곳은 지금 기독교 국가입니다. 복음을 몰랐던 땅, 태양신을 숭배하던 땅이 이제는 전 국민이 예수님을 믿는 그런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조지아가 구원받는 데 있어서 복음 전도의 시작, 첫 출발의 역할을 했던 사람이 니노라고 하는 여성인데요. 이 여성이 들고 왔던 거 바로 이 십자가인데요. 이 십자가가 뭘 의미하는 거냐면은, 여러분 그 조지아 그리고 아르메니아 그 옆에는 그 노아의 방주가 머물렀다고 하는 아라랏산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라랏산에서 노아가 방주에서 나와가지고 했던 실수가 뭐죠? 술 취해가지고 옷을 벗은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이 아라랏산 주변의 아르메니아하고 조지아는요 세계적인 와인으로 유명합니다. 정말 그 와인이 얼마나 이렇게, 조지아 와인 하면은 세계적인 이제 와인으로 유명한데요. 와인이 유명하다는 얘기는 뭐죠? 포도나무가 많다는 거거든요. 포도나무. 이 니노라는 여성이 이 조지아에 왔을 때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요. 그래서 십자가는 만들어야 되겠고, 그래서 십자가를 어떻게 만들었냐면 이제 포도나무 가지를 가지고, 포도나무 가지는 어때요? 이렇게 아주 올곧게 이렇게 나무들이 돼 있는 게 아니라 꾸불꾸불 하잖아요. 그래서 이 십자가는 이렇게 조금 꾸불합니다. 꾸불꾸불한 나무 2개를 이렇게 십자형으로 만들어서, 또 중간에 묶을 게 없어가지고 자기 머리를 잘라가지고 머리카락으로 이렇게 십자형을 만들어서 들고 다니면서 조지아 온 땅을 걸어 다니면서 이제 복음 전한 그러한 여인이 이 니노라고 하는 그러한 여성이거든요.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이제 생각한 게 있어요. 제가 이 십자가를 사갖고 온 이유는 뭐냐면은, 조금 우리한테 익숙하지 않은 십자가지만, 그러나 이 십자가를 사갖고 온 이유는 뭐냐면,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니노라는 여성이 그 연약한 여성이지만 조지아 온 땅을 걸어 다니면서 구석구석 복음을 전한 것처럼, 마찬가지로 저도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정말 주님 주신 그 첫 마음, 영혼에 대한 첫 마음, 영혼 구원을 향한 첫 마음, 잃어버리지 않게 해달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제가 이 십자가를 제가 사왔어요. 여러분, 저는 우리 신교회 성도님들이, 우리 예수님께서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말씀하셨잖아요. 그 자리는 내가 구원받은 자리잖아요. 내가 변화받은 자리잖아요. 내가 은혜를 경험한 그 첫 자리잖아요. 여러분 그 자리 잊을 수 있어요? 못 잊거든요. 잊어서는 안 돼요. 바라기는 우리 일신교회 성도님들, 여러분 안에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의 그 첫 감격, 그 첫 자리 잊지 않는 우리 일신교회 성도님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